영광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졸려온 거예요. 안 그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을 때 목사님 오늘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밥도 맛있고 날씨도 따뜻하니 딱 정말 졸려오기 좋은 날이다. 정말 이 졸려온 때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아마도 선교단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한 1년 나갔는데 선교하면은 이 말이 무조건 나와요. 이거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선교단체, 신앙단체. 이 두 군데서 이 말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말씀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연결시켜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팔자가 발음이 안 되냐. 이걸 병행해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항상 이 얘기할 때 이거 두 개를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해의 결국에는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는 이행해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이 설교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잊어먹었든지 아니면 제가 잊어먹고 있었든지 아니면 저도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면 제가 오늘 처음 아마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많은 무리를 누구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여튼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올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진노를 피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독서를 품으면서 너에게는 세례가 합당치 않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씀이 뛰어났고 요한의 말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메시아가 아닌가? 와, 어떻게 사도계는 바리새인들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외치는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가 올 건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그분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정한 구원자가 오셔서 할 사역과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의 세례와 당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세례를 제자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이 세례, 두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설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 시대 그 세례는 예수님 지금 우리의 세례와는 좀 다르게 자신 스스로가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어떻게 했다 해서 스스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사람은 뭐 우르 나오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 보면은 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 보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 당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도 그렇고 예수님의 세례도 그렇고 세례는 분명히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할례를 해야 됐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반드시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나의 삶이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나옵니다. 나는 깨끗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갔던 것들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도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와 이 두 가지가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자기도 세례를 받아야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그 마음을 품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말 죄 용서함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휩쓸려서 갔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보고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가라. 너희들에겐 세례가 합당치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해 주는 것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는 구약에 속한 것입니다. 구약에 속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변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을 것.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의 세례는 믿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에 부합한 방법으로 회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율법적인 성향이 강하게 띄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위를 강조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것으로 구약적
선민사상 아니면 자국주의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경이 아직 오순절의 역사와 오순절 같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향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풍성한 은사들, 즉 복음을 위한 신비로이 나타날 일들, 이것이 동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습니까? 좀 궁금해하셨던 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왜 세례 이야기를 나눌까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구약에 속해 있는 세례 요한적 세례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적 세례를 받고 자기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모습 속에는 끈질기게 구약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참 집요하게 구약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한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한계를 분명히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계를 느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생각보다 느끼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한계가 지금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적 세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한계가 지금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정확하게 믿고 있었고, 한계가 있고 지금 잘못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온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묶여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서 변화된 삶의 변화로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이니까라는 이 형식주의가 물고 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에 속해 있습니까? 구약적 행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이 세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지난 성령이 임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적 그 구약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확실히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 구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언약이 성취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게 지났다고, 분명히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승천하신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신약 백성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것, 하나님의 경륜을 볼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대부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복음을 위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그 일부분, 신비로운 일들이 성령 세례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한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시길래 귀 깊게 들어봤는데 결국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면은 여러분 방언할 줄 알아요. 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디 데리고 가는 게 좀 무서워요. 성령 세례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는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첫 번째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사람으로 태어남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야 내가 며칠 뒤에 죽을 거야.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와 예수님 진짜 살아나셔. 그건 믿겠지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말은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회복해요? 이 말을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더욱 확실하게 이 나라가 이제 회복할 것 같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때 우리나라 이제 회복해요? 이거는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실한 변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들이 보는 것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적 유혹이 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유혹도 그대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유혹을 성령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전승이지만은 베드로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안락함을 그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락함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유혹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되는 인간의 눈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절대적인 거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보이기에 세상 것이 이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은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확실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확실히 보인다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야 라고 성경은 성령이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리라 라는 말은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동사를 써요. 참 어려워요, 말도. 근데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이런 때 사용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각기의 모양과 방법대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지요. 근데 이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그걸 못 볼 뿐이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 체험을 했거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기에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데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게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삶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과 삶이 다른 것이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그러면은 믿음이 이상한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다른데도 아니고 믿음이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이상한데라는. 왜 아무리 애를 써도 성도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됐다 그래도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갑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능력, 그 신비로움을 믿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 여러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능력 받아가서 고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악을 다스리는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전도나 선교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구절에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19절하고 20절 말씀 그 전반부를 지어놓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나라를 위해서, 당신 뜻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실 때 그냥 무작정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금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신앙단체를 일부러 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왜 계속해서 두에 행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왜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의 비밀, 우리는 연합의 비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없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연합의 원리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나? 했는데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회복이 언제 됩니까?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세상에 나를 아직도 보고도 못 믿냐? 아니, 나를 보고도 뭘 도대체 믿는 거냐? 뭘 생각하는 거냐?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모든 능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순종해라.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할 것은 불신, 의심, 걱정, 원망, 불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 왜냐하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니까. 근데 원망, 불평, 그리고 왜 이래? 이 말이라는 것은 아직도 세상적인 논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했던 거랑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주권이 성령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어제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랑 기도회 하면서 했는데, 안 될 것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킬 거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 못 변화시키고 못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때와 주님이 주신 때에 어쩔 땐 때를 얻지 못할 때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한 사람,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라도 아니고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찬양도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은혜롭고 참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 세상이 말세야라고를 더 많이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믿는 자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은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드시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럼 내가 맨날 못해서 부어줄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마는 장소적 의미로 내포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고, 내 이 말씀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내가 줄게.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삽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근데 이 약속은 조금 늦게 이루어주세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의심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렸고 오시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순교의 자리도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은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예수님 편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 시대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세대입니다. 이제 구약의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안 변한다면 내가 지금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고 성령님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변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건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에 속한 자, 이게 우리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원망, 불편, 자신 없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처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요한적 세례받은 그 구약에 속한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머물고 있을 땐 우리도 주님 앞에 죄 없음이라는, 너 죄 없다는 말을, 아니, 죄 없음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악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은 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썼을 때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셨어요? 금요일 기도 준비하실 때 많이 노력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유, 마음에 준비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2주일도 채 안 되게, 아니면 몇 시간도 채 안 되게 마음 준비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졸려오실 것 같아서 흥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앉아있을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주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중심 잡고 앉아있고 그리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광스러운 교회에 보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심이 있음을 함께 누리라 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기억하오니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성령을 떠나 살았던 것들을 주님 회개케 하시고 세상에게 속하여 살았던 것도 회개하게 하시고 안일하게 앉아 있었던 것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풍성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이기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습 볼 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믿습니다. 주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아감에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찬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세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